세계 각처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이에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하루가 다르게 각각 다른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많이 해치려 합니다. 아랍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까?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이슬람의 원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에게 이 이슬람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슬람을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사상이 다르면, 자기와 분파가 다르면 서로 죽이려 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믿음이 왜 생겨난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니 나는 당신을 죽여야겠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면 이게 자기우월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만 맞고 나만 우월하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주의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복음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더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믿을 것만 믿고 버릴 건 버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신앙이 위태해졌어요.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믿든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든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믿든 뭐 하나든 잘 믿으면
그 신들이 다 같은 신들이라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7교회 중에 디아두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하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미 오직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제물을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과 또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닫힌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가 담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불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그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최고다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잘 믿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월주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먼저 된 자든 낮은 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먼저 믿었지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월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집사니까 권사보다 내가 권사니까 집사보다 높아. 나는 장로니까 권사보다 높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월주의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직분을 맡김은 감리교회는 50명 중에 1명을 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중에 1명을 권사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명 중에 1명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50명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30명 중에 1명을 권사로 세운 것은 30명을 섬기라는 겁니다. 틀렸나요? 15명 중에 1명이 권사인가요? 장로님, 권사님. 지난주 장로님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권세라는 게 없어요, 교회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높임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낱낱이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밝혀내시거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자백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비교적 잘 믿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비교적 잘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3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멘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에 늦기도 하고 빠져먹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에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요. 왜요? 완전하라 하셨으니까요. 완전하라 하셨으니까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설익은 신앙이 됩니다. 무슨 신앙이요? 설익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미자꽃이 만개합니다. 근데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예쁘게 수정된 것이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 된 오미자라고 해서 다 또 익어지는 열매가, 잘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열풍이 불고 토양이 메마르고 습기가 너무 높고 하면 이것이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설익은 가운데 믿음이 고착되어 버려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두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너 차례다. 누굴까요? 예, 다윗과 아합입니다. 누가 다윗 같습니까? 예, 뭘 잘 타요? 예, 수금을 잘 타는 왕이었어요. 예, 다윗이고, 왼쪽에 저 병거를 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아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먼저 봅시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요.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왕기 상하 말씀에 계속 나와요.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다윗은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예, 여러분, 우리아는 여러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지혜와 지략이 뛰어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지로 내몰아서 그를 죽였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불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나단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날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정직함은, 다윗의 온전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순전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너 죄지면 죽어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많아도 그래도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이기며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시는 분은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다윗처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인정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잘 익은 믿음의 신앙인 것이에요. 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 아합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아합이 바알만 믿은 게 아니에요. 아합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요, 무르익지 못했어요. 설익어 버렸어요. 열풍에 떨어져 버려 말라버린 과실처럼 그의 믿음은 설익어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합이요, 레바논의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은요, 이름만 봐도 뭐 같아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겸해서 제사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왜 시집 왔을까요? 아합이 시돈과 저기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가져와요. 아세라 신상을 가져옵니다. 신당을 짓고, 여보, 당신 바알 믿어야 돼.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암탉이 울면 이반이 흥한다. 여러분, 심사인간 같은 아름다운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교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석항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사막 될 겁니다. 끔찍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불신앙을 책망하셔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아합이요, 결국에는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평안하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니까 남유다가 평안해요. 그래서 야, 지금 한번 순방을 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순방 가시지 않았습니까? 순방을 가자. 그걸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쑥 카드를 내민 것처럼 이 아합이 쑥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무슨 카드를 내미냐? 여호사밧 이 왕이요, 저 요르단 땅에 있는 길라 라못, 그 길라 라못이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람 왕이 차지하고 아직도 그 땅을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땅을 찾아옵시다.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냥 가서 좋은 얘기 몇 마디 나누고 오려고 한 건데 갑자기 전쟁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 당황했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했던 것처럼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에게는 병사가 준비되었고 나에게는 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역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래요? 좋지요. 우리에게 400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4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400명의 예언자가 기도해보더니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엘리야 한 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없어서 400명의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벌써 400명에게 물어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면 기도하고 목사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답을 구하십시오. 400명의 목사에게 400명의 부흥사를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지 말고. 아무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가지 답을 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길라 라못을 차지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맡기셨나이다. 답이 딱 나왔어요. 400명이 답을 줬으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짜고 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이물야의 아들 아마샤라는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는 내가 뭔가 물어볼 때마다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맙시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지요. 그런 거예요. 군사의 도움을 받으려니 그 정도 부탁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에게 시켰습니다. 미가야를 불러와라. 미가야를 사신들이 찾으러 갔어요. 그동안 다른 선지자들이 철불을 만들어 옵니다. 철불을 만들어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신들이 가서 미가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야, 왕한테 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벌써 400명이 답을 냈으니 너도 똑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입에다가 답을 넣어줬어요. 미가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소서 왕이시오,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아합이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놈은 나한테, 걔는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예언을 해. 막 그랬었는데 와서 왕이 올라가서서 막 하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우리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사냥을 끊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아합 보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합이 전쟁에 나가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여호사밧을 쳐다봅니다. 왕이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 들을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합은 그 자리에서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길랄라모 전쟁에서 누군가가 쏜, 아무개가 쏜 화살에 솔깃이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왕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 왕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 나라를 살린 왕이에요. 반면에 다른 왕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스스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잘 익은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설 익은 믿음의 열매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하여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고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의인 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높여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욥을 높여두셨을까요? 욥이 의인이었지만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냥 두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자기가 고난당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욥아, 네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겠냐? 너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무지함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이런 무지한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가 뛰어나도 높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거짓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까? 무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뭐 하는 날입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었어요. 기근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시비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도 한 것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가 익숙해지고 식상해지니까 오히려 그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것이, 기근이 오고 메마르고 열매들이 땅에 떨어질 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고개를 치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땅에 곡식이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맥독이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 하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왜 멸망하였을까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솔로몬은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기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깐부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깐부기는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요즘 우리에게 곰팡이 병이 있지요? 뭐예요? 흰가루병 아닙니까? 흰가루병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풍이 잘 안 되고 땅이 물을 잘 빼지 못할 때 흰가루병이 생겨요. 잔디밭에도요, 가을이 되면, 가을이 가까워 오면 빨간 곰팡이가 생깁니다. 통풍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는 흰가루병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거지지 못한 믿음으로 그들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었는가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